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있기를 장차 그 은혜를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우리 2절 찬양했습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아뢰라.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아뢰라.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오면서 우리는 많은 감정을 겪게 됩니다. 그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감정에 따라 우리는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분을 삭히지 못하고 분을 분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면 몸이 반응을 하죠. 외적으로는 눈물을 통하여서 자기 감정을 표출합니다. 이 눈물은 언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눈물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벅찬 감동과 기쁨으로 있을 때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죠. 반대로 무엇인가에 분노해서 그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흘러나오는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또 깊은 상실감과 또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흐르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고 또 좌절감과 상실감의 눈물이겠죠. 또 공감과 연민의 눈물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뻐서 눈물을 흘리든 슬퍼서 눈물을 흘리든 감동의 눈물을 흘리든 그 사람의 그 감동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함께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따라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극도로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을 하소연은 하지만 이겨낼 수 없으니 또 눈에서 고통의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눈물이 있는데요. 외부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눈물이 납니다. 우리 여자분들 부엌에서 양파 깔 때 눈물 나오죠? 네, 마늘 다듬을 때도 또 고추 다듬을 때도 눈물이 나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는요, 어떤 어린 아이가 양파를 먹으면서 끝까지 그거를 부모님한테 사과라고 우기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양파를 막 베어 먹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어요. 소리가 안 나네요. 국도하심으로 3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운드 안 나요? 소리? 소리 나면 한 번 더 들어주시고 안 나면 그냥 통과합니다. 네. 네. 근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요, 이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그런 감정, 눈물의 언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 첫 번째 인물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등장하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성전을 찾아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자기 동생 베냐민과 형제들을 만난 후에 대성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죠.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고 또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서러움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리고 난 후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 20장 3절 말씀인가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시죠. 히스기야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온 힘과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했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닉네임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계속 이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시 언약의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자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결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했지만 자신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며 대성통곡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를 했어요. 이 통곡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자신의 직업으로 복귀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서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지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줍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줍니다. 맡겨진 양들을 기르고 먹이거라. 이 사명은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다양한 이유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한 눈물을 많이 흘리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이 주시는 그런 감동과 기쁨의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동일왕국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끌었던 그러한 리더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국가로 이끌어 나가는데 일조를 했던 다윗 왕의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다윗 왕의 눈물은 아비로서 슬픔을 넘어 통탄의 눈물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33절을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쪽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왜 이렇게 비통의 눈물을 흘렸을까? 그것은 자신을 몰아내고 왕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킨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의 눈물은 아버지의 사랑에 지금 다윗 왕의 눈물을 말하는 거죠. 이 다윗 왕의 눈물은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이고요, 아들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참 안타깝지만 다윗은 살아생전 3명의 아들을 잃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은 밧세바와 간음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죠.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들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얻었는데 또 자신이 우리아를 죽도록 해놓고도 다윗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천하 왕으로서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요. 그때 나단이 나타나서 지금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한 거지요. 다윗은 아이를 살리고자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이를 다윗의 죄로 인하여 데려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그 금식, 애달픈 금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죽음은 큰아들 암논의 죽음이죠. 이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동생 다말을 이 욕정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말을 결국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암논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봤는 듯해요. 자신의 모습이 보였겠죠. 자신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렇게 취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까지 죽인 그 모습을 아마 상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다윗은 암논에게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아요.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누이 동생을 건드린 압살롬은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계획적으로 그 암논을 살인하게 되는 거지요. 정말 먼저 다윗이 냉정하게 이 일을 처리를 했다면 압살롬의 감정의 골이 그렇게 깊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다윗이 암논을 데려다가 꾸짖거나 또 압살롬과 다말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또 세 번째 아들의 죽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군대를 장악하죠. 그래서 그 군대를 출동시켜서 아버지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가 절대로 승리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랑하던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결국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살아생전 자녀 한 명만 먼저 보내도 가슴에 한이 맺힌다고 하잖아요. 평생 그 자녀를 가슴에 묻고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한 명도 아니고 3명의 아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눈의 눈물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아마 그 마음이 애리고 또 애렸을 겁니다. 이 다윗의 눈물은요,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멸시하여 지은 죄로 인한 비극의 눈물이기도 해요. 비록 다윗은 반란을 제압하고 자신의 왕좌는 지켰지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잃게 됩니다. 그 왕좌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이미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죄로 인하여 너희의 집안에 칼이 떠나갈 날이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받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심판의 예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아멘. 이 죄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함께함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요, 하나님의 관계만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또 가장 친했던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리죠. 그리고 규정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죄는 사랑을 찢고 신뢰를 깨고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지금 다윗의 눈물은 이 비통의 눈물이잖아요. 자신의 죄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잃게 되니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되뇌이고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살아가는 동안 밧세바 사건 이후에 동일을 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극약 처방을 했지만 다윗에게는 그 극약 처방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는 죄를 조금만 져도 내 죄는 왜 이렇게 금방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드러나지 않아요. 아무 이상도 없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고 부를 갖고 있어도 애틋한 자녀를 향한 사랑을 갖고 있었어도 그는 아들을 죽음에서 구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음을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압살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포기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 수도 있죠. 그 권력을 포기하고 자신이 그냥 죽어주었으면 분명히 압살롬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에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러나 죽지 못했어요. 대신해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성 있는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그 아들을 정말 우리 인간들 같았으면, 우리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그 아들을 내어주겠어요? 나의 친구를 위해서, 심지어 나의 형제를 위해서, 또 나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죽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셨고 또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과 신분까지도 철저히 버려가면서 죄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또 이 시간 우리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눈물은 왕으로서 자신의 아들을 지키지 못하고 또 자신의 권력도 포기하지 못한 연민의 눈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만왕의 왕으로서 흘리는 사랑의 눈물입니다. 또 예수님의 눈물은 철저하게 자신이 아닌 순종과 희생적인 사랑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서
총 3번 눈물을 보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눈물이 보입니다. 네.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빨리 읽으세요? 저 아직 설교가 아직 타임이 안 됐는데 읽으셔서 놀랐습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묘사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헬라어로 에다 퀴르센으로 이 마리아의 집에 찾아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크게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이 장례 문화처럼 우리도 장례가 나면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들도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다 큐리센 이거는 예수님의 눈물이 그들처럼 통곡의 눈물이 아니라 가식적인 또 그러한 가식이 섞인 눈물이 아니라 조용히 묵묵히 흐르는 그러한 눈물, 참되며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는 그런 눈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곡을 하고 장례식에서 막 크게 우는 그 눈물은 사실은 죽은 사람을 슬퍼하면서 우는 눈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의 그러한 앞날을 걱정해서 흘리는 눈물이 70%라고 심리학자들의 이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슬퍼서 울지요. 슬퍼서 울지만 그러한 감정이 가미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정말 참되고 거짓 없고 꾸밈 없는 그러한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저들에게 죽음이 없었을 텐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인간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연민하며 그러한 본질적인 슬픔의 눈물을 또 거룩한 탄식의 눈물을 흘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두 번째 눈물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와 이를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옷을 벗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에요. 처럼 이러한 이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기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왕이요 또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박대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저들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며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은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며 애처로운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예수님의 눈물대로 주 70년에 로마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5개월 동안 포위를 하죠. 그때 전쟁으로 싸우다 죽은 인원보다 그 성 안에서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결국은 그들은 비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다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의 죽임으로 인하여 그들은 결국은 예루살렘이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본문에서 심한 통곡은 헬라어로 자신의 욕망이라는 죄 앞에서 무너져 아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지도 못하는 연약한 왕, 무기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눈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고통과 상실 앞에서 흘리는 긍휼의 눈물이고 사랑의 눈물입니다. 참되신 왕 예수님의 눈물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긍휼과 순종과 회생의 눈물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눈물에서 죄의 비극을 보았다면 예수님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긍휼의 그러한 마음, 또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그러한 사랑의 눈물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는 죽어가는 저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진정한 그러한 믿음과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참된 왕 예수님의 그러한 눈물을 우리 마음에, 우리 눈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에 빠져 사는 우리 자녀들, 또 아내, 남편, 친척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그러한 참된 눈물,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며 나의 기도의 대상자들인 나의 친척과 이웃들, 아내와 남편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눈물을, 예수님의 그 눈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눈물은 죄로 인하여 흘리는, 아비로서 권력과 부와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 그 아들을 살릴 수 없는 그러한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는 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 믿지 않는 자녀들, 여전히 세상 속에 머물고 있는 나의 친척들, 또 아내와 남편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 144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